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금요 구속사 또 이렇게 아카데미 에스겔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 구속사의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나를 결박하는 그러한 쇠사슬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또 아버지 말씀, 이 구속사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쏟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오늘 또 에스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오늘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강의 에스겔의 행동예언 8번, 9번 페이지로는 113페이지에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BC 597년에 끌려가서 제 5년 됐을 때 593년부터 선자로 또 임해서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이렇게 17번의 행동예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행동예언 하나하나를 공부할 때 우리는 첫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깊이 헤아려야만 하고, 두 번째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갖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또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다 내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8번째 행동 예언은 쇠사슬을 만들어라. 쇠사슬을 만들어라. 자, 에스겔 7장 23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각 가정에서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자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첫 번째로 행동예언의 계유에 대해서 여기 쇠사슬로 쇠사슬을 만들어서 묶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쇠사슬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라타크의 라타크. 근데 그 뜻은 동이다. 동이다는 말은 이렇게 둘러 감싸다 이런 소리예요. 둘러서 이렇게 감싸서 매다. 또 쇠로 된 고리를 여러 개 이은 것. 근데 여러 사람의 몸을 동여서 끌고 가려면 그 길이가 상당히 길었을 것이며 제작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쇠로 이렇게 고리,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홈디포 사지 말고 이런 재료 갖다가 여러분 보고 지금 만들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 그 포로 시대에 여러분들 무슨 대장간이 있습니까? 철물점이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사람의 몸을 동일 수 있는 쇠 사슬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고난이요 고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 예언의 의미는 뭡니까? 장차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에 끌려갈 때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끔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죄인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죄인은 그저 포승줄로 묶지만 이 쇠사슬은 뭐예요? 아주 중죄인,
중죄인들을 묶을 때 쓰는 것이 쇠사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중하고 무겁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쇠사슬도 얼마나 끊기 어렵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쇠사슬은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이러한 사람의 쇠사슬에는 묶일지언정 절대 하나님의 쇠사슬에 묶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 실제로 이 말씀과 같이 예언과 같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이 시드기야 왕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왕하 25장 7절에 볼 때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유대인의 왕입니다. 왕. 선민의 왕인데 그 왕이 이렇게 두 눈이 뽑히고 그 전설에 의하면요 쇠로 달군 인두를 가지고 눈을 뽑아냈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여서 맨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처참한 일을 당해야만 했느냐. 두 번째로 예레미야도 쇠사슬에 묶였으나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똑같이 쇠사슬에 묶였는데 한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옥에서 죽었고 예레미야도 쇠사슬에 묶였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죠. 자, 우리 한번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쇠사슬을 풀어주신 하나님, 쇠사슬을 풀어주신 하나님. 자, 예레미야 40장 1절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의 시위대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내가 너 사슬을 풀어줄 테니까 나와 같이 가자. 그랬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아마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남아있는 동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이 유대 전승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볼 때 분명히 이 보이는 세계에서 예레미야의 사슬을 풀어준 것은 누구냐면은 느부사라단이에요.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포로로 끌어가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아무리 사람이 쇠사슬로 결박해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사람의 예를 거기 들었죠. 자, 첫째 우리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셉 시편 105편 7절부터 20절 볼 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랬잖아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쇠사슬을 풀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7절에 볼 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런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주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기뻐해. 그래? 내 인기가 올라가는구만. 내가 이제는 아주 그 왕치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루 지나면 죽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중으로 갇혀 있는 그 옥을 다 옥문을 여시더니 베드로한테 가서 옆구리를 그냥 쳐. 얼마나 생생합니까? 옆구리를 쳐 그냥 자는데. 이래가 야 일어나 하는데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어요. 또 세 번째로 사도 바울과 실라.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의 사슬만 풀어진 게 아니라 그 분들의 그 믿음과 감사의 찬양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쇠사슬까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 볼 때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한 바울과 실라의 사슬만 풀어진 게 아니라 여기 볼 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지금 내가 어떠한 물질의 쇠사슬, 또한 건강의 쇠사슬, 또한 인간관계의 쇠사슬,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미워하는 것 같아, 싫어하는 것 같아, 배척하는 것 같아. 이게 다 인간관계의 쇠사슬. 여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요셉과 베드로와 예레미야와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여러분들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쇠사슬을 풀어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뭡니까? 첫째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들 전도. 아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나 하나 믿기도 힘든데 무슨 전도예요? 사람을 만나야 전도하죠. 그거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구속사 책 내가 전파할 수 있고요. 또 이메일로 여러분들 또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딴 분들한테 여러분들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저렇게 쇠사슬에 묶였는데도 저렇게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려고 애쓰는구나.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건요, 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내가 20만 년을 모아야 돼. 20만 년. 20만 년을 내가 한 달에 3,000불, 5,000불씩 벌어서 여러분들 20만 년 모아야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단번에 왕이 갚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런데 나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 그거 용서 못해가지고 목을 잡고 늘어지면서 야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여러분 할 때 그 하나님의 용서까지 다 뺏긴 거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믿는다면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섭섭하고 어려운 일 있어도 용서하고 있느냐. 용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뒤에 나오지만은 두루왕의 교만이 나오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절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지. 틀림없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겸손히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묶여있는 모든 쇠사슬을 다 풀어서 아주 자유롭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거기 빈칸 채워봐야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3번이요. 3번에 볼 때 하나님을 위해 이런 사람은 아무리 쇠사슬로 결박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요셉,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과 실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이유 그건 뭐냐? 첫째로 피 흘리는 죄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볼 때 피 흘리는 죄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간다 그랬어요. 죄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예요. 그거는 판결, 재판 그런 거예요. 쇼페팀이 사사잖아요. 재판하는 자. 그러니까 미시파트라는 것은 판결과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죄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선물 주고 자기한테 이렇게 좋게 말하는 사람은 뭐든지 잘해주고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고 좀 섭섭하게 하는 사람은 막 배척하고 여러분들 따돌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피 흘리는 죄가 많았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억울한 피는 없습니까? 세상만 해도 그러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은 언젠가 자기 눈에서 피눈물 날 때가 있단 말이죠. 참 그런 말 생각하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남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다 내어놓사오니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뇌물로 인한 그러니까 이 죄는 미시파트는 뇌물로 인한 부당하고 뭐예요? 억울한 판결. 두 번째는 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냐? 강포가 가득 찼기 때문에. 강포는 히브리어로 하마스, 폭력이죠, 폭력. 힘 있는 자,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또 이렇게 폭거하는 그러한 폭력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1절 13절 때도 볼 때 노아 때 강포가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자 임함은 누구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한 강포가 땅에 충만한데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한마디로 먹이사슬이에요. 먹이사슬. 이러한 물질 세계에 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상 먹이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포식자가 되려고 그러지 남한테 잡아먹히고 짓밟히는 그런 자리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 가득 찬 거예요. 그냥 서로 남을 밟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강포가 땅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갔다. 그다음 세 번째는 교만함 때문이었다. 교만함. 자,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가온이에요. 가온인데 이 가온이란 말은 뭐 이렇게 우쭐대다, 뭐 의시되다, 뭐 높은 치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볼 때 본래 하나님의 탁월하신 위엄과 광대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다음에 이 가온이라는 단어에 또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가온이라는 뜻에 뭐가 있냐면은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세상의 중심. 되게 히브리어 가온이 축복된 단어예요. 원래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히브리어를 알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회사 이름을 지을 때 가온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 어떤 그 로펌 같은 데 말이죠. 법률회사. 그 유명한 가온 로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주 이 지금 현대 세계의 중심이 될 만큼 유능하고 똑똑한 그런 로여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온이 교만이란 말로 쓸 때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음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요, 순간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아니 내가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교만이 그 믿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사실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에스겔 28장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28장 2절에 보면요, 두로 왕에 대해서, 두로 왕, 희한한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그 북서쪽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시돈과 티루스라는 게 두로. 근데 이 두로 왕이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보다 다니엘이 저기 에스겔 28장 읽어볼 때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고 그러죠. 이러한 인물이 없었어요. 근데 이 두로가 바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도 이러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내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 보신 하나님이에요. 만월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는 척하고 남보기에 열심히 다하는 척해도요, 그 마음의 교만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말짱할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못 가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러한 교만, 이 교만,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쇠사슬로 그냥 묶어가지고 중재인 만들어가지고 네가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하면서 그 처참한 그 유대인의 선민 유대 왕을 갖다가 두 눈 뽑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오게 완전히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앉힌 거 아닙니까? 그만큼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것이죠. 자 보세요. 두로 왕의 교만. 에스겔 28장 2절 볼 때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 나오죠. 교만하여 말하기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중심에 앉았다. 이 바다는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을 가리키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 볼 때 이 타락 음녀가 앉은 물은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다 중심에 앉았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쇠사슬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런 교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조차 우리는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서 잘 믿는 걸로 생각해요. 그냥 그 중심 교만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도 나의 어떠한 그 지위를 위해서 나의 어떤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그럼 그걸 깨닫지 못해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여러분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할 때, 이게 바로 내 이야기구나. 깨달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교만함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피 흘리는 억울한 죄, 강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만함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를 끌려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7장 27절에 왕과 강백과 거민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끌려가서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볼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저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앗소리 할 필요 없어요. 변명할 필요 없어. 내가 한 행위대로. 누구는 사람이 성격 없고 자기 감정이 없으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참고, 그래도 내가 상대방이 나를 아주 독한 말로 공격해와도 나는 아주 독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대응할 정도로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영생을 주시지만, 그걸 참지 못해서 당을 져 끼리끼리 내 말 들어주는 사람, 내 말 안 듣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당을 져 교회 안에서 말이죠.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진리를 좇지 않는. 그래서 당을 지었다는 얘기가 사람의 힘으로 어찌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지 않아. 근데 불의를 좇아. 그렇게 되는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노와 분노가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자, 심판 때 얻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뭡니까? 평강을 잃어버려 또 올바른 지도자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거기 볼 때, 오늘 본문 볼 때 선지자의 묵시가 끊어지고, 선지자에게는 묵시가 없으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끊어지고 장로들의 모략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해야 되는 거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장로들은 그 뛰어난 지혜와 모략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지도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참된 지도자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왜? 평상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지도자로 삼지 않고 사람의 생각, 꾀, 경험, 물질, 번영 이런 걸 가지고 지도자를 삼았기 때문에 다 끊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1절,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신구약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한 구절이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홉 번째 행동 예언은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겨라 그랬어요. 에스겔 12장 3절로 7절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그랬죠. 자, 이 행동 예언의 계율은 뭐냐? 첫째로 낮에 행구를 준비하여 옮겨라. 이 행구는 뭐냐면은 피난을 가거나 급히 떠날 때 챙긴 짐보따리. 옮겨라라는 얘기는 갈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벗기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빨가벗은 몸으로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바로 이 옮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낮에는 이삿짐을 싸라는 게, 이삿짐을 싸서 그걸 다 이렇게 옮겨놓으라고. 두 번째, 저녁에는 성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 마을에 성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그 바위 강가에 테라빔이라는 데다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 그
작은 마을이지만 성벽이 있는 그거를 뚫고 저를 나가요. 그래 세 번째는 캄캄할 때 행구를 어깨에 메고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는 언제 해야 돼요? 낮에 해야 되잖아요. 낮에 잘 보일 때. 그런데 낮에는 이삿짐만 싸고 다 복귀하고 저녁 때는 그냥 꽝꽝 성벽을 뚫더니 깜깜할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할 때 얼굴을 가려. 여기 깜깜해. 안 그래도 안 보여. 또 얼굴을 가려. 그 다음에 땅을 보지 말래. 그러니 이거 완전히 암흑 아닙니까? 이 상태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참 희한하게 논다. 에스겔 또 뭐 하는 거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반드시 백성들의 목전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이에요. 이제 7년 후면 일어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예언을 하나님의 행동 예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 행동 예언의 의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성벽이 뚫릴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605, 571, 586 이렇게 세 번 피난을 갔잖아요. 605, 597, 586. 그런데 586년 4월 9일 날 성벽이 뚫렸어요. 성벽이 뚫렸는데 그 전에 588년 10월 10일 날 이때 성을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성에서 들어가거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음식 다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질병 기근이 오고 말이죠. 전염병이 돌고 그러는 가운데 1년 6개월 만에 마침내 성벽이 뚫릴 것을,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 보루 성벽이 뚫릴 것을 이 행동예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는 참된 성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4편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그래야지 여러분들 고대 방실 높은 집 지어놓고 300만 불, 500만 불짜리 내가 집에 산다. 보안시설 CCTV 다 해놓고 3m 높은 넘쳐놓고 쇠사슬하고 전기당 이게 날 지켜준다. 그랬다가는요 뚫려 모든 게. 초가상간 여러분들 천막의 텐트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과 나의 발이가 돼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끝날까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는 행동 예언은 시드기야 왕에게. 시드기야 왕은 유다 11번째 마지막 왕이죠. 그 앞에는 기껏해야 3개월, 3년, 3개월 10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11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게 그대로 이 에스겔의 행동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왕하 25장 6절 7절 볼 때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2장 8절부터 1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이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당했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지도를 잘 보세요. 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날 밤에
몰래 군사와 함께 시드기왕이 도망쳐 나갔습니다. 왕의 호위대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갔냐면은 여리고까지는 호위를 받으면서 잘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빌론 군사에게 추격을 당해서 잡힌 거예요. 그때 시드기야 왕을 호위하고 있던 군사들도 다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혀가지고 어디까지 끌려갔냐면요, 림나, 영어로는 리블라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림나라고 그 야전 임시본부가 있는, 바벨론 왕이 거기서 다 지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목전에서 그 어린 아들들이 그냥 모가지가 댕강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땅에서 마지막 본 광경은 자기 아들이 목 잘라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쇠로 달군 인두를 가지고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즉시 죽이면 괜찮아요. 죽이면 괜찮아. 그런데 성경 볼 때 이 상태로예요. 두 눈 뽑아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그러니 신발을 신었겠어요. 화장실을 갔었어요.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갔냐? 바벨론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가 여러분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2,700km, 2,700km. 2,700km면요, 1,617마일이에요. 1,617마일. 저 밑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카나다 토론토 지나가지고요, 저 끝까지 올라가야 1,617마일. 여기서 뉴욕까지 1,000마일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저 성경의 문자라고 읽지 마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보고 비행기 타고 가라면 좀 낫지. 차 타고 이 2,700km 가라 그러면요, 그건 아마 짜증날 거예요. 왜? 3일을 달려야 돼요. 최소한 3일은 달려가야 차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걸어서 가라. 걸어서. 가겠어요? 아무도 못 가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요, 두 눈 뽑히고 쇠사슬 결박당하고 맨발로, 차라리 중간에 죽임을 편하지 죽이지도 않고 그걸 그래가지고 몇 견에 거쳐가지고 여러분들 이 바벨론에 가서 또 거기서 옥에 가둬. 그 다음에 죽는 날까지 그 옥에 있다가 그 상태로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선민 유대 백성의 왕에게 이러한 비참한 일이, 끔찍한 일이 임할 수 있었느냐?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류의 죄악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아무 죄도 없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도 이렇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로마 군병들한테 줄로 다 꽁꽁 결박당 꽉 내려서 가르려다가 아주 요술 부릴지 모르니까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예수님을 꽁꽁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는데 그 산에 얼마나 돌이 많아. 근데 신발이 다 벗겨져가지고 예수님한테 발이 피투성이만 피투성. 이래가지고 끌려가서 그 추운 새벽에 신문당하고 채찍질당하시고 가시를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그 예수님은 이러한 처참한 그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 같은, 유대 백성과 같은 우리 인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의 이 마지막 소망 살 길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끔찍한 죽임을 당할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천국을 나의 집으로 내가 본향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모든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시무시한 교만하고 끔찍한 죄악을 다 드러내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고 또 감사하면서 또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묻고,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일 안 좋은 죄가 뭔지 압니까? 투명인간. 사람이 있는데 무시해.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자기들끼리만 왔다 갔다 해. 그 얼마나 마음이. 그래,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 하는 인간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또 성경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무시무시한 죄가 된다는 거 믿으시고, 하여튼 남은 생에 또 하나님만을 꼭 의지하시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겸손히 따라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축복을 꼭 차지하시는 우리 풍동산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셔 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쇠사슬로 전 세계를 결박시켜버리는 가운데 정말 경제적으로나 또한 물질적으로나 또한 정신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생활이 이렇게 묶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 구속사의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우리가 저지르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한 진리의 성령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령을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일문일답 또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또한 복잡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결박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의미하며 모든 쇠사슬에서 결박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기쁨과 감사와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또한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속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 풍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일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면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